할렐루야. 네, 4월의 마지막 주일 주께 엎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께 기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는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는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사셨네. 예수 다시.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주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4월 30일 주일 유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위엄과 광채의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이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의 영혼이 목소리를 높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참된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공의를 행하지도 못하였으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내 유익과 만족을 구하느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구실들만 찾아내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기쁨을 잊어버리고 미움과 시기와 분노 속에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면서도 기름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여전히 약하고 게으른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시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좋은 때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또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의지하면서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멘.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 되십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을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부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3절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다시 한번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문영성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가진 주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고 주님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며 숭인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이 자리에 운행하시며 악하고 어두운 영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신앙 고백을 담아 경배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병든 자들과 실망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질병에서 노임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깨끗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네셀 곁에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가족처럼 훈훈하고 따뜻하게 하옵시며 가정은 교회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예수님이 호주가 되셔서 아름다운 가정,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행복한 가정, 흐뭇한 안식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잘 다녀왔습니다. 2주 전에 비행기를 3번 타서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굉장히 좀 첫날부터 힘든 여정이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한 2주간 달리고 또 달리고 5, 6, 7이라고 늘 가이드가 강조를 했는데 5시에 기상해서 6시에 아침 먹고 7시에 출발하면 한 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달려서 이렇게 유적지를 보고 또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이동하고 그렇게 밤늦게 좀 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그래도 기도해 준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제가 받은 은혜 기록하고 또 우리 방송 간사님께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멋진 영상을 완성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바울의 선교지 순례 여정을 함께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5,000km가 넘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버스로 달리고 배로 항해하여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넓은 지역을 강도의 위협, 배고픔의 고난, 동족 유대인의 위협,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핍박을 감수하며 세 차례에 걸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았습니다. 이번 바울 선교지 성지 순례 동안 많은 도시들과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교회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핍박을 피해 동굴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어 교회가 세속화될 때는 산속으로 들어가 절벽 위에 교회와 수도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을 기념하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세운 도시들은 모두 폐허가 되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도 그 흔적만 남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붙들고 계십니다. 처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이 땅에도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2주간 돌무더기를 본 것밖에 되지 않지만 저는 2주 동안 바울의 선교지를 다니면서 바울의 숨결과 복음의 흔적을 보고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것들을 또 정리한 영상이지만 이것 또한 한편의 설교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2만여 킬로가 넘는 그러한 긴 거리를 걷고 또 항해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단 2주 만에 그 거리를 이렇게 지나다녔지만 여러분들은 단 7분 만에 그 모든 것들을 순삭하셨습니다.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바울이 그토록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위대해 보였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여정 속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에셀 바위 곁에 머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화살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오히려 바깥에 있는 동안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이 초반부에서 이미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정반대로 오히려 다윗은 광야로 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공궁한 처지에 놓이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두 사람과 맺은 그 기이한 관계 때문인데요. 첫 번째 관계는 다윗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왕 사울과의 관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후에 그 승리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평생의 대적자로 여기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한 왕자지요 요나단과의 관계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골리앗 물리친 이 다윗
그 이후에 요나단의 반응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좀 아름다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을 건 우정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늘 보호하는 그런 조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셀바이 곁에 숨은 이 다윗을 결국은 요나단이 돕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왜 이 에셀바이 곁에 서게 되었을까요? 참 기이한 관계에 끼어 있는, 그래서 왕궁에 머물지도 못하고 또 광야로 달아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공공한 처지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자 사울과 또 자신을 살리려는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해주는 이 아들 요나단 그 사이에 껴 있는 다윗의 모습이 마치 에셀바이 그 틈에 끼어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왕궁과 광야의 기로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 그는 이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왕으로 이미 내정이 되었습니다. 큰 축복이죠.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그런 동역자들과 우정도 나누고 또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궁전에서 참 편안한 삶을 누릴 것 같았는데 참 뜻하지 않은 이 사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광야의 고난은 이 다윗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됩니다. 지금 이 에셀바의 곁에서 3일간 머무는 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그 향방이 결정되는 무언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바로 이 에셀바의 곁에 머문 후에 요나단과 함께 들판으로 나아가 아주 중요한 그리고 특별한 언약을 맺게 되면서 결국 담대하게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바위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다양한 만남을 통해 세 가지 종류의 삶의 자리를 만나게 되는데, 첫째는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이 그리고 시기가 기다리는 왕궁이 있습니다. 참 그곳에서 승승장구할 것 같고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윗도 납득할 수 없는 참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는데, 이 블레셋 전투에서 이긴 이후에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물렸던 이 왕의 체면도 살려 주었습니다. 악신에 걸렸던 이 사울의 마음을 수금으로 편안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참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다윗의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이 사울은 다윗을 이용합니다.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목숨을 요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게 이 다윗을 내몰지만, 오히려 다윗은 용감하게 이 사울이 내건 조건보다도 2배나 넘는 블레셋 장수의 코를 베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위가 되죠. 사위가 되면 이 다윗을 자기의 든든한 오른팔로 삼으면서 그렇게 견고하게 자기의 왕국을 세워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의 이 마음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충성스러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창을 던져 죽이려는 시도까지 하게 되고, 종래에는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이라, 공개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1절에 보니까 요나단 앞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뜻밖의 보호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하여 이 아버지의 감정과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궁정으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19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깨달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다시 서게 됩니다. 수금을 타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참 중재자로서의 요나단의 노력은 한계에 결국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다시 한번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그 창을 피해 결국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을 도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도 사울의 혈통이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었죠. 그래서 암살자들이 매복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조용히 창을 통해서 남편 다윗을 피난시킵니다. 참 웃지 못할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다윗을 아프다고 병상에 눕혀 위장시켜 놓고 사울이 그 병상체 가져오라 하니까 나중에 그 병상을 확인하니까 뭐예요? 그냥 우상덩어리예요. 인형이에요. 얼마나 또 아버지 사울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을 추격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참 아들도 딸도 이렇게 다윗을 다 도와줍니다. 심지어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암살자들이 다윗을 쫓아 이 사무엘에게까지 오니까 다 예언을 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핍박과 보호의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다윗이 지금 에셀바위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 견디기 힘든 죽을 고비 앞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는 핍박받을 만한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억울한 그러한 오명을 쓰고 그러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부르짖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59편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참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매한 고난과 참 노골적인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압박이 점점 커져갈 때가 있어요. 또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참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폭풍의 한가운데서 도망칠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해결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수렁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도 안 했는데 감내하는 그 비난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참으로 근심스럽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참 항변하고 싶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질상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상처만 당하고 참 아픔만 겪어야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랑해서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때로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평생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허망한 슬픔에 참 우리는 눈물 짓기도 합니다. 누군가 한 번쯤은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통을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받는 배신과 미움,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일방적인 핍박과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어서 시편 59편 말씀 통해서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8절 9절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 참으로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자신이 직접 그 싸움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무언가 해결하려고 자기가 팔 걷지 않아요. 관계의 그 갈등을 자신이 해결하기보다도 기도로 누구께 맡겨드립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단지 자기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요새 되신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것이죠. 밤새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두려움이 결국은 아침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은 노래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울처럼 뜻하지 않게 만난 핍박자와의 어떤 만남과 갈등이 있습니까? 그 만남은 오히려 우리의 안주함과 안락함을 막아주는 타락 방지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철든다고 하죠. 사람 된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지혜와 인내를 배울 때 비로소 철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씩씩한 남자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핍박을 받았을 때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동굴을 파고들어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말 비행기를 3번 타도 이르기 어려운 그러한 곳까지 그들은 피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도 변질되고 타락해 갔을 때에 어떤 사제들은 벼랑 끝에 수도원을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 주변에 군락을 이루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절개를 세상과 세속화의 물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를 외쳤고 교회가 바로 이 땅의 희망입니다를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힘과 요새 되심을 매 순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자리는 생명을 내어주는 소중한 우정을 경험하는 들판입니다. 요나단처럼 참 좋은 친구를 만나면 아무리 힘든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버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한 인생의 고비 가운데 폭풍의 한가운데서 다윗은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친구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은 목숨을 내어준 그러한 참 멋진 모습이지만 우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 참 좋은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원수 마귀의 그 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과 요나단의 공통점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사랑 때문에 자기의 왕위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온 예수님은 왕위를 버리고 위험까지 자처하는 요나단과 매칭이 되죠. 사랑 때문에 아버지와 잠시 원수가 되는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잠시 단절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 절규하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아버지와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아버지와 영원토록 그 보좌 우편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참 좋은 친구 요나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친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 또한 참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또 우리는 누군가의 참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과 지혜를 보여주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대화가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참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한 사울, 그러나 자기가 충성을 바치는 왕이기에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기에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정해요. 다윗이 초하루 3일 동안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될 때 한번 아버지의 모습, 이 왕의 모습을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3일간의 이 사울의 반응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이 왕의 진정한 마음을 이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들판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장 11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들로 나가자 하고 들로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설정하면서 다시 이 왕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 언약의 내용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은 바로 이 들판 언약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 사울의 가문을 잇는 대적의 어떤 씨앗이 될 수도 있었을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초청하여서 자기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어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요나단처럼 나를 도와주고 사랑한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미움이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을 먼저 생각했어요. 요나단이 나를 사랑해줬지, 그와 맺었던 아름다운 그런 우정, 그런 언약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을 오히려
사랑해 주었습니다. 사랑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참소하고 핍박하는 사탄의 증오와 미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한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아파하는 친구가 되는 그런 참 공감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 사춘기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요나단과 예수님 같은 공감 능력을 가진 자들과 같습니다. 매트 리마이어라는 17살을 낳은 이 학생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하면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우리 수인교회도 이렇게 항암 치료하고 또 이렇게 가발을 쓰거나 이렇게 두건을 쓰고 오는 성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참 이 매트 리마이어의 이 아픔을 이 사춘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공감해 주는 것이죠. 참 머리 때문에 사춘기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이렇게 수술 마치고 항암 치료 끝나고 이렇게 머리가 다 이렇게 빠진 상태로 학교에 갔는데 이 23명이 되는 우리 학우들이 친구들이 다 머리를 깎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매트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문을 듣고 8명의 교사들도 함께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또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이번 2주 동안 참 힘든 여정이었어요. 다들 이렇게 목회자 부부로 왔는데 저는 혼자였거든요. 수험생을 둔 부모라서 그래도 저는 꼭 이번 여정에 동참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갔는데 다행히도 저처럼 솔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2주간 방을 썼는데 참 얼마나 그분께 고마운지 몰라요. 이렇게 참 돌무더기가 많아서 참 험한 길이었는데 늘 처졌거든요. 그런데 보채지 않고 늘 한 걸음 한 걸음씩 동행해 주면서 또 말로 다 설명해 주고 밥 먹을 때도 반찬도 다 설명해 주고 전 제 아내가 2주 동안 이렇게 제 옆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참 감사한 그런 친구 같은 목사님, 그리고 저희 연약함을 알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부러 늦게 가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창신동, 숭인동 골목이라면 제가 아주 휘젓고 다닐 텐데 그러나 참 친구 같은 그런 동역자들 덕분에 전 많은 그분들의 공감으로 인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또 좋은 데 갔다 오셨구나. 그러나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그 여행을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든 여정도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의 힘든 나그네 여정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기쁨과 감사로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화살이 있는 광야입니다. 성경을 덮으려다가 갑자기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어제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김요한 목사는 12시 10분까지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냥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10년간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도 12시에 끝나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마음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어떤 주고받는 신호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화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단한 것이 이제 확실하다면 요나단이 이제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 쏘면 이제 궁전으로 돌아오라는 뜻이고, 에셀바이 너머로 화살이 날아가면 이제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야 됩니다. 에셀바이 너머로 화살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윗도 다시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기를 충성하는 부하들이 있는 궁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화살의 방향을 본 순간 다윗은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들이 헤어질 수 있었던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길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 4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각자의 길로 갔지만 그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함께 선포하면서 그렇게 갈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셀바위 곁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화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나 다 해당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에셀바위 곁은 바로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자기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고 결국 드로아라는 에셀바위 곁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화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화살을 쏘아 주셨는데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화살의 방향, 그것은 다윗이 가는 광야도 같은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종함으로 다윗처럼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배를 타고 유럽의 첫 항구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기이한 만남들, 루디아의 만남, 빌립보 간수와의 만남,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었고 결국 교회가 유럽 땅에 세워지게 되었고 바울을 실은 배는 이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항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도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설 때에 에셀바위 곁에서 하나님의 화살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섭리하시는 그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연단시켜 주십니다. 화살이 밝히는 방향이 왕궁이든 광야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키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화살의 방향이 비록 광야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광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은 비록 지름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먼저 광야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또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같은 대적자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도, 그리고 안락한 왕궁도, 그리고 험난한 광야도 우리는 누구든지 또 어디든지 만날 수 있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우리 성도님들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391장 부르시면서 우리 요한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도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우리 3절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금과 천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왕궁과 같은 안락의 자리에서 사울과 같은 대적자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소중한 요나단과 같은 친구와 교우들을 만나게 하심도 우리 이 시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광야이든 왕궁이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연단과 위로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화살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곳이 광야의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합심으로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궁전에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디로 안락하게 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정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게 하고 내심과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위로의 그 사랑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로 채워주시는 그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정말 힘겨워할지라도 내 편에서 함께 또한 보호해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도 더욱더 감사하며 아버지 힘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세바의 곁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담대함에 광야의 길을 알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두렵지 않네. 아닐지라도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받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궁정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적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어떠한 악한 도모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추위에 떨며 배고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선대하는 손길이오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화살의 방향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광야까지 나아가 그곳에서 단단하게 더욱더 연단되는 과정을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지 일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족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감사 예물, 그리고 하나님 정말 구제헌금과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이 모든 목적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비어있는 손길로 공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며, 우리가 또한 체험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어려움 당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대질환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부활절 헌금을 그들에게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용기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4월 30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꿈트리 유초등부와 함께 꿈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기도의 안내입니다. 주께 엎드린 일터 예배자라는 주제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 설교는 조슈아 선교사님이며 기도 및 특송은 청년일 2부입니다. 매월 첫 주 금요일은 헌신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드리니 중직자와 목자는 참석하셔서 교회와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모임 안내입니다. 나눔 마을은 소예배실에서, 섬김 마을은 중고등부실로 모여주세요. 오후 3시 소그룹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지 사항입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행복마을은 샬롬 목장, 나눔과 섬김 마을은 일터 신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부활절 헌금은 중대질환 환우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번 주에 치료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새가족 수료식 안내입니다. 총 4명의 성도님이 수료합니다. 효도 관광이 5월 9일 화요일 파주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안나 전도회 회장님 혹은 배미진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일 오후 4시 30분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참여해 주세요.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 바자회가 6월 3일 토요일부터 4일 주일까지 열립니다. 모든 수익금은 2023년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쓰여집니다. 생필품, 가전제품, 의류 등 새 것 혹은 깨끗한 것을 지하 1층 식당 앞에 기증해 주세요. 문의는 심남숙 권사님께 해주세요. 서울중앙지부 24기 아버지학교가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숭인교회에서 있습니다. 숭인교회 아버지들은 5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는 성령 운동이다. 영성 운동입니다.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님이 하시는 운동이 바로 아버지 학교였다. 저는 이 아버지 학교가 회복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난 자아가 회복이 되고 인격이 회복이 되고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이 다 회복이 되고 최악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런 운동이 바로 아버지 학교였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 학교는 치유와 회복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상하게 아버지 학교를 하면 전도가 잘 돼. 다른 방법으로 전도해도 안 되던 일들이 아버지 학교에서 전도되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아버지 학교는 사회운동이었고 구국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다.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정기 원례회가 5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숭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수첩을 배부합니다. 전자교적 사용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제작했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자교적은 온라인 교인센터 앱에 있습니다. 문의는 마을 담당 교역자에게 해주세요. 교인 동정입니다. 구효진 김수경 집사님의 둘째 딸이 4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주일 식당 봉사 목장은 게시된 포스터를 참고하세요. 오늘 식사 대접은 시연민, 홍한나 집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주께 엎드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새가족 수료식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용훈, 이채원, 그리고 윤민석 성도님, 그리고 김성경 형제는 일본 출장 간 관계로 나오지 못했는데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 대표로 장용훈 성도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새가족교육 2023년 2기 이름 장용훈.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교육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30일 숭인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 우리 새가족들은 좀 성도들을 보시고 혹시 마스크 쓰셨으면 잠시 마스크를 벗어주시면 이때 얼굴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목장에서 또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꽃을 선물합니다. 우리 동산 목장 장용훈, 또 이채원 성도님, 또 윤민석 성도님은 또 평안 목장에서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잠깐 우리 목자들 같이 옆에 서 계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수인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생명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들 우리 수인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존귀히 여기며 정말 사랑하고 또 광야 같은 이 나그네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해 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친구, 참 하나님께 더욱더 선한 사랑을 베풀고 또 믿음을 보이며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민석 성도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뇌 질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줄타 죽인 우리 김성경 성도 하나님 정말 안산에서 오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매주 또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부 또 우리 장용훈 이채원 성도님 참 좋은 교회 만났노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대로 믿게 되었노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자들을 통해서 귀한 섬김과 사랑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축하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예, 오늘 또 이렇게 지난주에도 하은이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새가족 이경희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권사님이신데 이경희 우리 자매님이 새로 오셨는데 또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을 전도하신 집사님의 이름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경단 집사님, 우리 수인교회에서 가장 말이 없으신 집사님이신데 삶으로 전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경희 우리 새 가족 또 같이 좀 혼자 일어나기 좀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이경단 집사님 같이 일어나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저는 처음 뵀는데 우리 하은이 성도님도 오셨으면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좀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너무나도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고현숙, 김창규 성도님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것도 반가운데 우리 김민 조양래 집사님이 캐나다에 이렇게 잠깐 유학을 가셨거든요. 지금 2년 만에 오셨는데 우리 김민 집사님이 이 시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끝까지 우리가 좀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30일 마지막 주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번 주지만 5월 첫째 주입니다. 헌신을 위한 특별 기도회 우리가 매주 금요일을 나오면 좋겠지만 이날 한 번만큼은 꼭 나오셔서 우리 이번 주간이 청년부인데 우리 청년부들을 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 중직자들은 꼭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버지 학교 이제 개강을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아버지 학교가 대규모로 진행됐지만 이제 소수 정예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변하는 놀라운 어떤 SL 바위 곁에 머무는 시간이 될 것이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팀이 와서 잘 섬겨 줄 텐데 우리 그 유두식 장로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번 주일까지 등록해 주시고 남자분들은 이렇게 등록하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아내 되신 분들이 많이 권면해 주셔서 꼭 은혜 받는 복된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동안 기도했던 것이 우리 수인교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장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부고 문자가 왔어요. 우리 성미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이제 군산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당에는 3시였는데 1시 반에 당회로 모이고 마치자마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수첩 오늘 배부가 되는데요. 이게 뭐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과 시대가 바뀌어서요. 개인 정보를 보호 차원에서 주소나 연락처를 실지 않았습니다. 조직과 직분 위주로 여러분 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요람이나 이제 수첩 같은 것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전자 교적부가 있어요. 그 예전에 QR 코드 찍고 오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 앱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성도들끼리는 주소, 얼굴, 연락처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동의하시고 그걸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전자 교적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신이 없습니다. 광고 다 했나요? 뭘 다 했어요. 우리 떡 대접하신 분들, 우리 시연민, 홍한나 지사님, 이렇게 사랑하는 고 오복순 선교사님 장례를 마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대접해 주시는데 또 우리가 감사와 위로의 마음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 새벽기도에 전참하신 우리 160여 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새긴 동판입니다.
이것을 뭐 벽에 달랑 걸어놓기는 아직은 썰렁하고요. 그래서 이제 쉐마함에다가 1층 로비 쉐마함에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치 모아놓으면 그때 70주년 때나 이렇게 몇 개 이어서 벽에 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화살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셀바의 곁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화살을 기다리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를 연단시키는 광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